말씀 가지고 궁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우울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치료하려고 했고 많은 것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고 돌아 나오면서 너무나도 허탈한 거예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약을 준다든가 좋은 치료 방법을 또 좋은 주사약을 주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남에게 기쁨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라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나오면서 다 허탈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처방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박사가 맞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박사님이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향하여서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놀라운 재능을 발견합니다.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고 재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웃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웃음의 어떤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웃으니까요, 나도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웃다가 보니까 내가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하고 말할 때 궁휼을 다른 성경에는 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진리를 바꿔서 말하면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는 것은 나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척, 내가 약한데도 강한 척, 나의 위선을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을,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나눌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나누라고 그러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웃음 주는 것, 남을 웃게 만드는 것도 나눔의 하나예요. 남을 나누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을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웃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나에게도 웃음의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웃고 남을 웃기려고 보니까 나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 남에게 나눈다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준다는 것, 나를 위해서 누가 뭔가를 해주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서 보증 서달라 그래도 서줄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 동네 살다 보면 다 이웃이고 친척이에요. 한 집 건너가면 다 그냥 이웃 사촌이라고 그냥 가족, 시족 사이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사람이 뭔가 필요해서 내가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니까 서줬다가 덜커덕 이 사람이 뭐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보증 쓴 사람이 다 갚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보증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재단이라 해서 보증만 전문으로 쓰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간의 삶에서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보증도 하나 못 써주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거. 저 사람들에게 몰라서 저 사람들이 없어서 없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비라고 그래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왜 베푸는 거예요? 왜 굳이 베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 선행에 따른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 사람은요, 그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집안에 부모가 뭐 변변하지 못해요. 큰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럼 자식들은요, 어떻게?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무시해요. 저건 우리 집 자식이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를 않으려고 해요. 저거 건드렸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런데 그 부모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 부모가 여력해 보이면은 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 옆집에 이사를 오면은요, 이삿짐도 거들어줘요.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데 좀 보니까 살림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변변찮아. 그러면 문 닫고 내다보지도 않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래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수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사랑하는, 그 창조를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물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두려우면, 권력이 있으면 그 아들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의 부족함이, 몸이 약하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건강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헐벗고 굶주리면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자비라고도 하고 궁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자비와 궁휼을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구조해 준 기사를 봅니다. 어떤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조받은 그 사람이 아주 재벌집 아들이야. 그 귀한 집 아들을 구해줬다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구해준 사람을 불러서 네가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이야기 가끔 듣지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를 위하여서 먹을 것도 나누고요. 그가 병들었으면 병원에도 데려가고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작은 자 하나, 어린 심령 하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약한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은요,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벌벌 떨면서도 약한 자, 내보다 약한 자라고 무시하고요. 내보다 약한 자라 그러면은 그냥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지금부터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궁휼이에요. 그런 것이 자비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그것은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다른 거예요. 순종은 그 말에 그냥 순종, 그 말대로 진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서 무릎 꿇느냐 복종해서 무릎 꿇느냐는 다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주는 것, 나눠줄 때 그냥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짜로 점심을 얻어먹었다면 그 점심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나타나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돈 좀 잘못 썼다고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줄 때에도 남에게 나눌 때에도 부족함 없이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나눌 때 예전에 술 먹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술을 실컷 마셨어. 술이 취할 정도로 마셨어. 그런데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로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술이 취할 때 아주 완전히 뿅 가도록 한 병만 더 사면은 완전히 가불인데요. 그러면 그 이튿날 내가 술을 저 사람한테 대접받았다 그런데. 근데 술이 한 90%까지 갔어. 한 병만 더 먹으면 그냥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데 90%까지 갔으면은요, 그 대접받은 기분이 안 난다는 거야. 그 기왕 돈 쓰고 돈 만 원 더 쓰면 완전히 보내버리는데 그걸 안 써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줄 때는 우리도 후히 주고 후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 있죠. 그 사람이 아쉽도록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를 도와준다 할 때 일 끝까지 해주고 오세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뭘 바라지 말고요. 내가 돈에 팔려간다고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가 의사들이 좀 잘못하면은 잘 못하는 사람 돌팔이라고 그래요. 돌팔이. 돌팔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근데 의사들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을 받고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요, 그 의사 세계에서 왕따를 시켰어요. 왕따를 시켜가지고 저 녀석은 우리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옛날에 연속극이니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허준이라는 그 연속극을 보면요, 허준이가 대통령 주치의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 되면은요, 어떤 대우가 될까요? 보통 의사들하고 더 격이 높아지는 그런 의사예요. 그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보수가 먹고 살 거 걱정할까요? 근데 허준이라는 그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요, 남의 집 옷을 꼬매주고요, 그 어머니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의사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돈에 팔려서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병 고쳐주는 약점을 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 돈팔이, 돈에 팔려다니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돈에 팔려다니는 인간 같지 않다고 그 사람들을 배회시키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돈팔이, 돈에 팔려 다니는 사람, 돈에 팔려 자기의 의술을 돈에 팔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팔이였는데 이제는 돌팔이가 된 거예요. 돌팔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돌팔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돌팔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돈팔이가 되지 않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받되 어떻게 후히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누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능 기부라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재능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 병든 자의 위로해 주는 그런 자비예요. 그런 국률이에요. 그런 국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통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 때는 어떻게 수천 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악행을 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악을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수천 대까지 가는데 잘못해도 뭐 3, 4대 가면 괜찮네? 5대째는 괜찮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의 3, 4대에 이른다고 그러면 5대가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어요. 한 대만 잘못돼도, 아버지 세대만 잘못돼도 그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그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는 끊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나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악을, 내가 어떤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음성,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음성이 나에게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질 때 내가 그 자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겠는데, 내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내가 뭐 어떤 믿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서 이야기하냐고요.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내 가슴에서 진짜 끓어오르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물을 때 그럴 거야, 그럴 거야가 아니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라요? 내가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는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